이번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새 방송 보거나 인터넷 보면은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즈 시절은 뭐냐면 지나간 전성기다 이렇게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외모, 인기, 실력 따위가 절정에 올라서 가장 좋았던 시기, 전성기나 황금기를 말할 때 리즈라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에는 이제 축구와 관련된 표현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지금 이제 뭐 연예인, 유명 인사들 뭐 할 때도 항상 자기 할 때 나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의 전성기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잉글랜드의 프로축구단 리즈 유나이티드 F 시절 때의 시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뛰어난 축구 실력은 물론이고 또 아주 잘생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즈 유나이티드의 앨런 스미스, 그 사진이 지금 그 리즈 유나이티드의 앨런 스미스였습니다. 근데 2004년 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깊은 부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I love 사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앨런 스미스의 리즈 시절이 그립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잘했는데 지금 부진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스미스가 리즈 유나이티드 FC 시절에 최고의 절정기를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전성기 또는 황금기, 그래서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고 또 정치인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뜨겁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리즈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그 자부한 때, 소위 신앙의 리즈 시절, 믿음의 전성기가 나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오는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의 과거에 신학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리즈 시절이 추억으로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리즈 시절만 생각하며 회상하며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참된 기쁨이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리즈 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리즈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전성기여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너가 정말 현재 믿음의 전성기로 살고 있느냐. 뭐 나이가 있고 그래서 또 뭐 세상적으로 보기엔 전성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있어서는 믿음의 전성기를 지금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전성기를 나이 또는 능력 또 지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나이를 뛰어넘어서 상황을 극복하여 전성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전성기는 나이가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전성기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는 20대에 피에타, 다비드, 50대에 메디치 예배당 조각을 마치고
60대의 나이에 시스타나 재단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엄청난 명성을 떨쳤습니다. 1546년에 이제 미켈란젤로는 71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불탔던 그런 것들을 모두 멈추고 이제 모든 일을 멈추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쉬고 있었는데 그때 교황 파울루스 3세가 그에게 계획을 전합니다.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책임자로 미켈란젤로를 임명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71세의 고령이었고 이미 그의 리즈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쇠약해서 성당이 완성되는 것은커녕 짓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가능성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리즈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에게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마지막 도전이라는 책은 보면 70세부터 89세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숨지기까지의 20년을 다루었는데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만하고 괴팍한 젊은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예술가가 되었다. 이게 가장 멋있는 거죠. 72세 때 쓴 그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발과 나의 고령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과거 리즈 시절만 추억하며 산 게 아니라 나의 나이,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다. 무려 17년간을 그는 고향에도 가지 않고 대성당 설교에 몰두했고 미켈란젤로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17세기 중반에 베드로 성당은 완공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런데 어디든지 이 베드로 성당의 설계자는 미켈란젤로다 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때 그 시절의 리즈 시절이 아니라 노년을 최고의 전성기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는 80세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40년간 세월이 모세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모세의 80년간의 세월은 짧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40년간 세월은 엄청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아말렉을 전멸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성막을 세웁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위대한 기적과 기적을 40년간 겪은 것입니다. 모세의 최고의 전성기는 어디였을까요? 80세.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성기는 하나님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성기를 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리즈 시절로 만족하고 야 나의 전성기 이미 끝났어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전성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전성기는 다시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 돌아보며 추억의 사겨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라떼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만나면 매일 라떼 막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라떼는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거지 나의 삶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다. 나의 삶은 라떼 옛날에 리즈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최상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전성기의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느니라. 통일한 후에 왕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여부 사람의 수중에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것을 수도로 삼죠. 그리고 그것에 법궤를 운반합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을 막 정복합니다. 국토를 확장합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고 거기서 메덱 암바를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메덱 암바란 말은 굴레라고 하는 메덱과 어머니라고 하는 암마라고 하는 것이 합성으로서 어머니의 굴레. 그래서 이거는 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도시로 쏟고 있는 전체의 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 역대기상에서는 가드와 그 동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을 쳐서 들어가서 가드와 그 동네 전체를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니라. 참 멋진 얘기죠. 모압과의 전쟁에서 또 이긴 거예요. 아까 블레셋 전쟁에서 이겼고 이번에 모압과의 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모압 사람들을 땅바닥에 눕혀서 줄로 재어서 두 줄기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려줍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어떤 사본에 보니까 다윗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뭐 이렇게 기록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 중에서 키고 힘 능력 있는 사람을 죽여서 모압을 유전적으로 약화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쭉 읽어보면 르홉의 아들 소보왕 하다데셀과 그를 돕고자 하는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또 승리하고 하다데셀에서 기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샀고 병거를 이끄는 말들 중에서는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을 다시는 전투로 사용할 수 없게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또 소방 하다데셀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를 도우자 이제는 아람 사람들 2만 2천 명이나 죽이고 아람에서인 다메섹에다가 아예 수비대를 두는 엄청난 효과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도 그래서 모압 사람들처럼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어떻게 해요? 또 계속 보니까 사해 남쪽의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고 돌아왔다. 주변에 다윗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점령하고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8장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 인생의 전성기였다. 전쟁 때마다 이겼고 원하는 지경을 다 정복했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고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 엄청난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14절이 결론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앞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그 쫓겨난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전성기가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바꾸면, 다윗 대사가 우리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환경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최상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재능, 인간의 능력,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세상을 보면 세상의 우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3월 상에 우리가 했지만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 단어를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환경과 여건 탓하지 말라.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있는가. 이것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기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해봤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발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데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죠? 우리 앞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9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께 올라가리까 여쭈어 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부 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그대로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여시는데 막을 대적이 누가 있겠어요? 블레셋이, 에돔이, 그 아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벽이 있어도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우리 인생으로 바꿉시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냐고요?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주도하면 멋진 인생으로 살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인생에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오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 이 세상에 그것이 무섭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0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일을 만나도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는 삶,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떠한 인생이든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331년에 북아프리카의 부유한 가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기는 그 집안일을 보고 있던 늙은 하인의 그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니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관원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모니카는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16년간의 기도가 마침내 결실을 맺고 남편도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을 최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냐면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젊음의 욕정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여인과 동거에 들어갔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이 모니카는 아들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30년간, 엄청난 길이죠.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정원에서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회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끊이지 않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끈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일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나의 어머니는 적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였다. 최고의 저주로 된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한 말이 나의 어머니는 적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다. 모니카는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주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었다.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이 어거스틴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그때 성 어거스틴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뭘 남겨주겠어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전성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다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업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이 이거죠.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만족, 자기 욕구 그런 거 가지고 있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다. 전쟁의 목적이 확실해. 그래서 다윗은 뭐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지만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작은 전투에 이겨놓고 이기자마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서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패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운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갔다. 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의 선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다. 우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환경, 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높아지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 살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3개월 만에 100일 목숨이 위태로웠죠. 의사와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 식량이 없어서 튤립 뿌리를 먹으며 살았다 그럽니다. 2달을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유니세프에서 구호품을 줘서 구호빵을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했다. 이 어린 소녀가 미국으로 이민 갔고 장성한 후에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죠. 로마의 휴일. 참 멋진. 거기에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오드리 헵번. 티파니에서 아침. 또 영원한 엄청난 영화에 출연했죠. 현대의 요정이다. 이 오드리 헵번이 옷을 한번 입고 나가면 헤어스타일 한번 영화 나가면 완전히 절판 나고 유행이 되었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은 달랐죠. 그의 전성기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8세에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위촉을 받고 이디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갔더니 정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게 됐고 죽은 아이들을 쇼핑백 자루에 담아서 땅으로 던지는 장면을 보며 결심합니다. 그는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살아갑니다. 서남아 온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자기도 어렸을 때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사람들의 그 쓰러진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의 사진들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봉사할지라다.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수행하면서 받는 보수가 1년에 $1였다.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활동에 전념하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의 스타, 음악의 스타가 십자가의 스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서 살렸고 1992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땅을 떠날 것이 다가오자 자식들에게 샘 레빈슨의 시 세월이 알려주는 아름다운 비결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길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으면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아름답게 살던 오드리 헵번은 1993년 1월 6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마지막 그 5년이 그 인생의 전성기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전성기가 어떠한 시절에 내가 살아왔는지 말하며 지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나에게도 믿음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표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내 이제 개인적인 만족,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며 목표를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